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 아벨로 시작하고 그리고 에녹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들이 있어요. 아주 유니크한 것이 있어요. 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다른 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어요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삶으로 어떻게 증거가 되었느냐를 우리가 쭉 보면서 오늘 말씀은 그 많은 삶의 영역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소위 부모의 믿음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최초의 제사장, 선지자로 평생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통치한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뒤에는 경건한 아버지 이 사가랴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어머니 엘리자벳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뒤에는 섬김과 봉사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로 젊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디모데 뒤에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자, 모세 뒤에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적인 인물을 다 보면 그 시대 때마다 부모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니다. We are not an accident 이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정말 저러한 인물이 자라기까지는 그 공동체와 가정과 부모가 뒤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바지하는 바가 참 큽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의 믿음을 통해 이미 부모가 된 우리,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어린 손자, 손녀를 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그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심리학자들이 무슨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막 그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마음이 이렇다, 성격이 이렇다. 그건 다 스태티스틱이에요. 예? 그냥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계산적인 것인데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깜짝 놀라셨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앞모습이 있고 옆모습이 다 있어요. 근데 처음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시각에 따라 그게 더 많이 뚜렷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자, 그 다음 이미지 보세요. 잘 아는 겁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아주 고상한 여인이 싹 고개 들리는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안타깝게 보이는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추워서 이렇게 목을 움츠고 있는 할머니가 보입니까? 다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어떤 분은 할머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시나요?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충 대부분 이러한 우리가 놀랄 정도로 어떤 부모는 자녀를 네가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구나. 내가 너 때문에 희생이 정말 너무 많다. 희생을 강요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물건처럼 내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내가 다 참관하고 다 가르쳐주고 다 코치합니다. 이야, 그 아이는 숨이 터질 거예요.
어떤 부모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로 봅니다. 아이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태어나가지고 이거. 또 어떤 부모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참 특별한 존재로 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전에 어느 집사님 네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따님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사진을 예요, 예. 기도해 달라고 전화 올라오신 거예요. 야, 그러한 적극성이 저는 좋아해요. 기도 받으려고 어쨌든 찾아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대도 혼자 올라오시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같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그 손자를 향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돼봐서 알죠? 돼보세요. 알았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 있기까지 그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 어머니 요게벳은 그 당시 아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첫 부분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자꾸 애굽 사람보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태어나는 아이 가운데 딸이면은 그냥 기르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아들을 다 던져 버려야 되는 그러한 때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그걸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때를 살아가도록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심중에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런 때에 믿음이 더 빛을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았던 시각이 도대체 어떤 시각이길래 모세가 태어났고 자랄 수 있었던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시각을 모세 부모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 부모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보았는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경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와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모세는 부모의 행복을 방해하는 짐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딸이면 좋겠는데 아들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장애가 있는 아이나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나 가정에서 손해를 끼치는 아이를 부모들이 힘들 땐 짐덩어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심각한 상황에는 저 아이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부모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이런 환경에서 결혼할까 말까 그런 수없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혼합니다.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질까 말까 또 고민을 하는데 믿음으로 아이를 갖습니다.
아이가 나오는데 이게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는데 선택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 아빠와 엄마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되 이왕이면 누구를 달라고 그럴까요? 누구 달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아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이왕이면 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아들 낳으면 얘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누굴 줬어요? 아들을 줬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이거 A를 달라고 그러는 하나님 B를 줬어. 그러면 B를 준 하나님 향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주로 Why? 왜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치 않고 그 아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단순히 결혼 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유아 살해를 하라는 이 위기 속에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아이를 길렀다라는 건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모세 같은 위대한 영웅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길렀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니. 잘생긴. 오늘도 꼬마가 깐난애기인데 태어났는데 어이구 코가 오똑하고 잘생겼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고 밉다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죠. 남이 볼 때는 뭐 어쩌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땐 내 자식은 다 이쁘고 다 잘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웃으세요? 아닌가 보네. 맞아요. 내 자식은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잘생겼다, 아름답다. 오늘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도시화된, 품이 있는. 이런 도시화된 남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도시화되지 않은 남자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저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남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얼굴이 시커멀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도시화된 남자 어떻습니까? 얼굴이 허옇 겁니다. 네. 뭐 꽃미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또 무슨 도시 남자 이쁜 뭐 표현이 있었는데 간략해서 뭐라고 그러던데, 어쩐 그런 표현인데 지금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모세의 외모에 관해서, 어렸을 때 외모에 관해서 2번이나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랬습니다. 자, 단순히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아이가, 그렇죠? 모세의 부모가 보았을 때도 아름답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각 역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모세의 부모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할 때 우리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먼저 앞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는 시각 전에 내가 먼저 보는 시각이 앞서면 어떻게 되죠? 용서할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고요,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울음이 주로 어떤 울음이죠? 늘 뭔가 한에 맺힌 그런 눈물, 뭔가 조금 섭섭한 눈물. 여러분, 그런 눈물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차원 높은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바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 첫째 날, 둘째 날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이 코멘트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인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이렇게 물론 우리 표현을 좀 못하는데 특히 우리 남자분들 왜 이렇게 얼어 있어요? 아니, 옆에 배우자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왜 이래? 그러는 눈치세요? 아니면 다시 한번 하죠. 우리 좀 좋게 하는데 말이에요. 좀 좋게 받아들이세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멘. 네,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을 보면 다 저거 못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3일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직장에 일하면서 저 손님 또 왔네. 저 짠돌이 또 왔네. 정말 저 사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왔네. 그래. 또 내가 하나님 나한테 도전을 주시네. 이번엔 잘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come here. 내가 해줄게.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달라질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셔서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식을 보게 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의 눈에는 불필요한 존재고요.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고요. 수많은 남자애 중에 물건 중에 하나인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꼭 필요한 존재. 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 있죠? 꼭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삶에. 출애굽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실 존재.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유일한 존재라는 것. 그 시각으로 모세의 부모가 자식을 보았다. 그렇게 보았던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짐덩어리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 아들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렸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유명하잖아요.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고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 아름다운 찬송 작사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수잔나는 웨슬리가 그들이 자기 전에 매일 침대에서 자식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얘야,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아들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지금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랬대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코멘트한대요.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아이야 라고 신앙적 가치를 늘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웨슬리만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유모를 찾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입니다. 그 갓난아기를 키웁니다. 그럼 모세의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여기서 노예 생활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모세 부모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 그렇게 외쳐야 된다고요. 뭐라고 그러죠?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넌 죽었다 깨어나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3대, 4대, 5대가 돼도 넌 죽어도 깨어나도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렇죠? 코리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있는데. 그러니 코리안 아메리칸답게 살아라.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된다.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미국을 정말 신앙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듣는 아이와 에이그 이놈아 너 누굴 닮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아이와 생각이 다르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그들에게 유아 썸바리가 돼야 돼. 야, 썸바리 되래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이죠. 너는 왜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니? 그런 얘기하면 키가 죽잖아요. 야, 너 썸바리가 되래가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돼. 다시 이렇게 허리 펴. 이래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맡긴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선이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석 달 동안 숨겨 그랬어요. 본문을 보시면 석 달을 숨겼다. 바로는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몰래 숨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이가 그러면 쉬하나요? 이 아이가? 야 조용해 군인 지나가. 그러면 얘가 알았어 아빠. 그리고 그럴 아이가 어디 있어요? 지 컨디션에 따라서 앵앵 울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울었다가 군인이 듣고 그 부모와 가족 모두 아마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긴 석 달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숨길 수 있는 기간이 넉 달이었으면 분명히 넉 달로 했을 거고 6달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이 아이를 숨기고 숨겨 더 이상 이 외부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그 방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석 달의 그 부모의 마음이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이럴 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원동력이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석 달 동안 숨겨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참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확 닿는 게 뭐냐면 다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무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서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었던 거예요. 왜 믿음이죠? 바로의 왕, 이 세상의 왕보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불에 던져지는데 바로 왕 그 남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왜? 저 왕보다 더 무서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절 안 한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져진 내가 알면서도 그래 그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을 내가 믿기에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성격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건과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발을 내딛는 거죠. 믿고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더 숨길 수 없이 되매라고 기록합니다.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기까지 최선을 다해 양육했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떡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인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숲에 놓아둡니다. 그걸 만들면서 뭐 했을까요? 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뭐 하시겠어요? 트로트 들으실래요? 응? 내가 좋아하는 클래시컬 모차르트 들으면서 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갈대 상자 보호해 주세요. 갈대 상자 하나님, 하나하나 다 엮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러한 나일강에,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렸던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던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 상황을 어떻게 막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아시죠? 갈대 상자를 싹 내버렸는데 갈대 상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유심히 봤을 겁니다. 근데 누가 강가에 나와요? 바로의 왕 딸, 공주가 나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하필이면 강가에 나온 공주 눈에서 갈대 상자가 발견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야, 저거 좀 가져와봐. 갈대상 열어보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기였습니다. 아이, 정말 재수없네. 버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기로 생각하고 마음 먹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유모가 필요하게 됐어요. 처녀가 무슨 선택된 유모는 모세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 볼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의 응답이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계획의 모든 주연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과 그 어머니 요게벳이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과정 속에 바로의 딸을 조연으로 그냥 등장시켰던 뿐이죠. 당시 히브리인 남자아이에게 내려진 살해 명령을 바로의 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던 부모의 기도와 그 심정이 전혀 상관없는 바로의 딸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게 하셔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이방인 공주를 사용하여 모세를 궁중교육을 받게 하잖아요. 어머니의 모유를 먹이면서 신앙의 양육을 받게 합니다. 어릴 때 철저한 신앙교육과 성장하여 40년 동안 그 애굽의 최첨단의 왕실 교육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른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내가 좀 참겠는데 내 자식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때문에라도 여러분 나 예수 그만 믿어야겠다. 교회 그만 다녀야겠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야,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날 믿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지? 모세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세를 그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민족을 다 구원시키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만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 제대로 신앙 교육시키는 거 하고 싶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이. 어쩌면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학생들 모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필요하면 그 아이가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수련회를 보내든 어딜 보내든 해가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부모가 희생해야지. 희생하지 않고 내 편함을 위해서 왔다 갔다 못하겠다? 뭘 기대하겠어요? 목사인 저도 어려운 가운데 그 아이를 신앙으로 세우고자 하는 애들이 별로 많이 모이지 않는데도 그 자리를 나오는 아이, 그 아이 보면 내가 축복해요. 그 아이가 잘 돼야 돼요. 그래,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 그렇게 한 아이가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 부모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 아이들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그 아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꼭 쓰세요. 목사가 감동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네? 아세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간다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월드비전을 세운 그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아파하시는 걸 볼 때 내 마음도 아프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시각인 것이죠. 모세는 시련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만 시대의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고생을 해본 아이가, 그렇죠? 고생이 뭔지 아는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의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야, 그걸 보면서 깨닫고 교훈을 삼는 아이가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다 필요한 대로 다 주고 편안하게 해놓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 민족을 구원한 사람 없어요. 어느 역사를 가서 쳐다보세요. 역사책을. 힘들고 어려운 때 거기서 자기의 민족의 아픔을 알고 현실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고 바라본 사람들이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편안하게 모든 것이 주어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You have to earn it. 네가 그거를 earn 해야 돼.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참 부모들이 저희 애들 좋은 데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 땅에서 코리안을 뗄 수 없는 존재라면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일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 컸다고. 남의 아들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주었던 마음처럼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이 들어올 텐데 내 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